6월 25일 금요일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만드는 법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은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물두멍 만드는 방법과 물두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이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에 마당에 놓여져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그 뒤편으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놓여졌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수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를 씻는 것이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랬죠. 번제단과 회막,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소가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향단에 향도 피우고, 떡도 갖다 놓고, 또 그 등대에 불도 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씻고 또 제단에서 화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때에도 손을 씻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해서 비춰볼 때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 손을 씻으면 너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어도 손을 씻으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날 때마다 씻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서 그 사이에 둡니다. 수족을 씻으라 그랬어요.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리고 20절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렇게 해라. 예. 그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화제는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자백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21절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20절에 또 21절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까지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에 기존해서 말씀에 어긋났을 때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과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반드시 소리내서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만지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이제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관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관유는요, 그 해막의 기구들에 바르거나 붓고 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이제 기름을 만드는데 그 관유 기름유자잖아요. 불관자. 그래서 이 관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말로 이제 이렇게 향수는 아니지만 향수 비슷하게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그 물질로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관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유를 만들 때는 상등 향품을 쓰라 그랬어요. 상등 향품을 아무거나 쓰지 말고 최상의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흠이 있거나 좀 이렇게 부패됐거나 이런 것으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도 제일 좋은 것으로. 그다음 거기에 뭐뭐 들어가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 육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향기로운 육개, 계피, 감람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관유를 만듭니다. 이거는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관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이걸로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러니까 거룩한 관유라고
표현하셨죠. 거룩한 관유. 왜냐 이것을 붓고 이렇게 바름으로써 그게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돼요.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그 권위를 의미를 거기 부여해 주신 거죠. 26절 이제 어떻게 쓰냐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에 다 발라요. 그래서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죠. 29절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릇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죠. 이건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또한 어디에 부냐 30절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으는 거예요.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옷을 이렇게 타고 발등까지 흘러내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또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런 후에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누구에 의해서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말에 몇 가지 바꾸어진 거, 행동에 몇 가지 바꾸어진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시고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운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행하고 이게 바로 거룩이 그 관계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향기롭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셨고 사람이 그것을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사람은 성령님과 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어떤 그런 행하시는 그 일들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또 흉내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한 뭘 나타내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취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시지 않거든요. 33절 이런 것을 이 관유를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는 이제 끊어진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백성 중에서 끊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의 무리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사막으로 쫓아낸대요. 사막으로. 사막은 돌보는 어떤 그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나눌 수 없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쓰여지는 용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죠.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예,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17절부터 21절 물두멍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죄가 비춰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 의미입니다. 22절부터 33절은 상등 향품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그랬죠.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순결하게 하여서 거룩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로 거룩이죠. 35절 향품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이렇게 향연의 소재는 거기에 소금을 치라 그래요. 향품. 그것은 뭘 말하냐면 소금 언약을 상징해요.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소금을 치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원하세요. 거기에 소금을 치라라는 것은 소금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눈맞춤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8절,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해막과 제단 사이에 있었죠. 성소의 일이나 제단의 일을 행할 때 언제든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씻을 수가 있어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20절,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 말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깨끗하게 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32절, 사람을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는 사막으로 추방시켜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사막으로 추방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위하여서 취하는 죄악이 얼마나 중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비춰진 또 우리가 서야 될 그 길을 보면서 주님 만나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묵상합니다.